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 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역시 어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두 다 부활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을 자랑하며 전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인가? 이 일이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 일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예언,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주일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더 나아가서는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기를 바로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해지길. 그래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여기 안에서만 말고 나가셔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입술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 중에 하나인 가시곡이란 책이 있습니다. 조창인 분이 쓰신 소설책인데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읽어봤는데, 그 책을 보면 한 아버지의 아주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아들을 향한.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어찌 보면 아들의 고통, 자신의 고통이 되기를 원했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아마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그리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 그 가시곡이란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먹지도 잠자지도 않고 그 새끼를 돌보는 가시곡이라는 물고기를 비유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맺어주는, 아들과 아버지를 맺어주는 그 본질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겠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한없는 용서하심이 담겨져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바로 빈 무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빈 무덤은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내일, 또 다른 시대를 소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땠을까? 참 잠 못 이루는 밤이었겠죠. 엄청 슬픔에 빠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쉽사리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랑,
그 긍휼,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마리아였고, 때로는 거짓, 때로는 위선에 정말 날카롭게 뭐라 하시고 꾸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것이라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아마 한없이 눈물을 흘렸겠지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내가 좀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에 정성껏 마련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내내 걱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되고 염려됐겠죠.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 문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어땠을까요?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겠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 틀림없다고 그렇게 틀림없이 생각했던 마리아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 문득 제자들을 떠올리며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당혹스럽고 두려웠으니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마리아만 놀랐을까?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된 그 사실을 접했던 제자들 역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지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습니다. 대단한 슬픔과 자책감에 빠져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벌써 이미 예수님은 그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잠만 잤던 그 부끄러운 모습, 가야바 법정도 떠올랐겠지요.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아팠던 그 시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 자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처형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았던 자신의 모습, 무기력하고 절망과 낙담에 빠졌던 그였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그 복잡한 심정으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까. 그가 보았더니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진 세마포, 머리에 쌌던 수건, 그것을 보니 예수님의 무덤이 맞구나 생각할 정도였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는 것, 눈으로 보니 알아차릴 수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부활이란 사건, 여전히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그들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빈 무덤은 두려움과 걱정의 사건이었죠.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이하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마리아는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차마 돌아서기가 어렵겠지요. 아마 쿵쿵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해 볼 생각도 없이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보다 본 그 순간 마리아는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예수님의 누워있던 머리맡과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말을 천사가 건네지요.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예수님이 똑같이 묻습니다.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니? 마리아가 순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의 그 시신 행방을 또 묻지요. 그자 주님이 그녀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자, 낯익은 음성이지요.
수년간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틀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와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어땠을까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도망가게 만들었고 숨게 만들었고, 어떤 제자들은 다시금 옛 직업, 옛 갈릴리로 가서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고, 어떤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낙담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지요. 자, 근데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끝날 것만 같았던 수많은 예언,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빈 무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에 머물지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성취가 다시 한번 이 빈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제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온전히 만나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에,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절망에 빠뜨리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빈 무덤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우리에게 던져준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자, 오늘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앞서 얘기한 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올라가면서 걱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이죠. 상상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과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하고도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런데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게 슬픈 일인데,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걱정하며 준비하며 올라갔는데, 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의 이하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야,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해 주셔서 무덤을 사흘까지는 좀 굳게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면, 야, 이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야, 경비병 너희들 있지 않니? 굳게 지켜라.
그리고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 큰 돌로 굴려 문을 막지요. 빌라도의 허락으로 문을 아무도 만지지도 못하게, 건들지도 못하게 임봉까지 해버립니다.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경비병까지 세워서 굳게 지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는 걸 보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은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5절의 말씀처럼 구부려서 살짝 보다가 베드로가 후에 와서 다시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요. 자,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인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주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절에 기록된 믿더라 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믿었는가? 바로 2절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가서 보니 진짜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말대로 시체가 없어졌음을, 그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사건이 결코 쉽사리 믿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던 자들의 고백이 있었으며 또한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 안에 아직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 의심하고 있진 않은지, 그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있는지, 매년마다 부활주일에 전해진 말씀이 그저 그냥 매년 들려지는 하나의 이야기로밖에 나에게 들려지고 있진 않은지,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바로 빈 무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참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질, 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명령도, 나오라고 하는 명령도, 버리라는 것도, 또한 나를 따르라는 명령들, 그런 명령들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었더니 참 천지개벽했구나 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옛사람,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들, 옛 죄된 모습들 단호히 버리고 새 삶을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바로 빈 무덤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20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19장과 20장을 보면 아주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죠. 두려움, 한숨,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만큼 슬픔이 가득했죠. 자, 근데 오늘 읽으신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빈 무덤 사건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지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버렸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그 흩어졌던 제자들까지도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한 그 사건을 믿었던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후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자신의 물질,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삶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요. 희생합니다. 내어놓습니다. 더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예수님이 원치 않았던 모습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선한 일에 힘쓴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빚어질 때 바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지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지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빈 무덤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멈출까요? 그러지 않지요. 부활의 사건을,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사건을 세상에 나가 외치며 다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없겠죠. 부활은 역사상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이며,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날,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매년마다 찾아오는 부활절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그 부활의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볼 때 다시 한번 절망에서 소망으로, 눈물과 아픔에서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전과 다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